에스더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르드게의 역전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 결과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사건들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 이 기록은 BC 5세기에 기록된 것으로서 그때가 제1차 귀환, 제2차 귀환,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다 민족이 3차에 걸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1차 귀환, 2차 귀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풀어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이 어떨 때는 에스더를 어떤 주인공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다른 또 주인공들을 또 세워서 설교하시는 내용들도 수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앞에 절부터 쭉 읽으면서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엔 모르드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면서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상상치 못했던 일들의 과정들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오히려 부귀공명과 영광스러움을 더 누리게 되는 그런 대역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이 모르드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국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개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 에스더 전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그 주제를 이 에스더서인데 그런 주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르드게의 그 역전 드라마의 이 본문을 보면 12월 13일 날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겠지만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그 이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날 오히려 유다인이 살아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날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의 대적들이 하만을 비롯한 그 수하에 있었던 많은 그런 정치인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유다인들이 도리어 제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 이하에 5절 이하에 쭉 보면 아주 싹도 없이 다 대적들을 죽여버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악한 2절에 보시면 유다인들이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이제 이 죽이려 하는 것처럼 5절 이하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다인들을 건들 수가 없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이 모르드게가 다시 그의 지위가 회복되고 왕이 2인자로 높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포진이라.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큰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좀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모르드게가 악수를 두었다는 거예요. 패착수를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 스포츠 세계에서도 여러분 선수를 잘못 기용한다든지 선수의 위치를 잘못 포지션을 줌으로 인해서 그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래서 실패하고 또 게임에서 졌을 때는 내가 패착했다, 패착수를 두었다 그렇게들 고백합니다. 바둑이나 장기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수를 잘못 둠으로 인해서 결국 패착하게 되는 그 악수, 패착수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 모르드게가 행했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악수, 패착수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3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모습 전에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답니다. 아각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왕이 높여서 오늘날로 따지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제2의 그런 실권자로 그렇게 등극시켰어요. 그래서 이 하만에게 모든 궁궐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다 엎드려 꿇어 절을 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을 왕의 대신으로 그렇게 부각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한 가지 배경으로 이 당시 2차 귀환했을 때 그 고국을 안 간 그런 유다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이 궁궐에 앉았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궁궐의 문지기로서 또는 그 오피서로서 큰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직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를 잠깐 미리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는 그의 삼촌의 딸입니다. 근데 그 삼촌 부부가 일찍 성경에 여기 앞에 보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딸같이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사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딸같이 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왕이 내린 명령을 이 모르드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끓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면서 하만에게 알려줍니다. 하만은 노가 댕천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까지 그 수산궁예라든지 그 지역에 아직 돌아가지 않는 각 지방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이 하만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그런 정치인들, 내각들이, 신하들이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만은 왕에게 상소합니다. 3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항소 내용이 있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 한 민족은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 유다인들이 비록 포로로서 피집의 계급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유다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자체로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고 또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돼서 살았고 그들은 한 커뮤니티에 같이 살았어요. 우리 지금 여기 이 시카고 지역에도 보면 유다인들은 흩어져 살질 않아요.
어느 지역은 완전히 그 유다인 커뮤니티로 그냥 많이 뭉쳐 있고 세러데이 토요일 같은 때는 그냥 모자 이렇게 쓰고 이 유다인들이 그 회당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해요.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이때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에 또 귀환할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 오늘날 디아스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그 활동 속에서도 항상 커뮤니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나름대로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법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주 기묘하게 노려서 왕에게 상소함으로 왕이 결국은 이 하만에게 반지를 주면서 네가 처리하라. 그리고 이제 반지를 줬다는 것은 정권을 맡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조서를 쓴 다음에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왕이 선포한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세계에서 보면 자꾸만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법 작성을 이 하만에게 일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13절에 보시면, 3장 13절에 보시면 조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오늘 제가 본문에 읽었었던 1절의 말씀과 똑같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 내용이에요. 완전히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앞에 유다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가 왜 모르드게가 악수, 패착수를 뒀느냐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눠볼게요. 그것은 이 당시 분위기는 피지배 계급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 때문에 그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사건, 다니엘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법을 따라야만 될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것 따르지 않나는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악수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수상궁을 비롯해서 그 각 지방에, 페르시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그 본인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본인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민족이, 그 유다 민족이, 남아있는 유다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모르드게의 이 판단과 행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패착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 통해서,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도 또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에스더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조서를 없애버려야만, 조서를 취소시켜야만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오직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자기 이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공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든 일, 이 조서의 내용들을 알고 대성통곡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지방의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죄에 누웠다고 하는 끝의 표현을 보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회개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회개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심정과 제가 유다인 민족의 그런 마음을 제가 잠깐 나눴는데, 이런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이 대제국의 왕비로 세워준 것은 바로 이 민족의 환난을 극복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너를 세워준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역설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우신 때가 바로 이때를 이해합니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당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를 말곤하고 그 궁궐의 뜰에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들어가 버리면 죽임을 당합니다. 또 왕이 그를 초청하든지 또는 금괴를 내밀어서 받아들여야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벌써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법을 어겨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하자 에스더는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시면 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금식기도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뜻이에요.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신하들과 함께 3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아주 비장한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 유다인들이 다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3일 금식했다는 내용은 그 이후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 명령을 따랐다는 걸 다 행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수상궁을 비롯해서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금식기도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신의 한 수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기도의 은혜의 자리예요. 금요일에 금식기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왕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세요.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그 신하들에게 궁정일기를 갖고 와라, 역대일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한번 읽어줘라. 그래서 읽는데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을 지키고 있을 때 두 내시가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것을 듣고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줘서 왕이
그 두 사람을 조사해서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을 들은 왕이 그렇다면 모르드게에 어떻게 존귀와 관작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말하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접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만이 등장하게도 하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죠. 말을 타게 하고 왕가를 씌우고 동네를 돌면서 우리 왕이 높이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참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하죠.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들어갔을 때 그 왕이 그를 불러들이게 되고 결국은 에스더의 소청을 몇 번의 그런 그 배설을 끝난 다음에 그렇게 들어주는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준비한 50급의 장대, 오늘날의 75피트, 뭐 23m라고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보면 한 6층, 7층 정도 높일 거예요. 그런 장대에 자기가 달려버리는,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이 사건이 결국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큰 위대한 축복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보면 그 일제시대부터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세워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 원산 부흥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또 6.25의 또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또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고 대부흥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20%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인구에. 그리고 17%가 불교인, 11%가 뭐 천주교인, 50% 좀 넘는 게 그게 무신앙인들이라고 이렇게 비신앙인들이라고 무종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반 이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20%가 그래도 한국의 전체 인구수의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한국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한국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보면 나이 드신 이 권사님들의 기도, 그들은 몸으로 뭐 뛸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들을 주님께서는 들으세요.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는 신의 한 수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에 대한 결론과 결정을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만은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제2의 실권을 갖게 되자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 민족을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오만함이에요. 근데 오만함의 결론은 뭔가요? 패망이에요. 넘어짐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보고 계세요. 진리와 거짓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당장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 생명의 경격에 달려도 이
모르드게가 자기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장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적인 일이 계산해 볼 때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내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절에 보시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본 것처럼 유다 민족에 당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도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이미 준비하시고 그렇게 배설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 그 한 가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이 주석가들의 어떤 풀이를 보니까 이 사탄과 그 수와 귀신들이 타락한 전사들이 뭐 우리들이 이겼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래 강변하는 모습이 어둠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표현한 주석가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 주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과정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하신 바 되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여러분들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 그 신앙 반듯하게 갖고 그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주위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금식하게 부탁한 것처럼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 주위의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에 응원자들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함께 나누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또는 어떤 공동체에, 가정에 또는 직장에, 사업터에, 국가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참한 그런 상황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며 나가면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